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주님 모십니다. 피곤하죠? 네, 저도 졸립니다.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내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로 드롭을 평생에 한 번 탈 거라고 맹세했던 제가 내일 어제만 3번 탔습니다. 자이로 스윙도 2번 탔고요. 인생에 가장 토 나올 뻔했던 하루를 보냈는데 아직도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목사님 설교를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머리가 가물가물해서 설교의 제목을 가물가물하게 영어로 썼습니다. My life formation. 포메이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포메이션? 어떤 형식, 겉의 모습. 그렇죠? 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포메이션. 근데 오늘 축구하는 애들은 잘 알겠죠. 포메이션. 사사이 이런 거. 그래서 이 포메이션 결국 그 겉의 모습이 진짜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으로 난 사람입니까? 영으로 난 사람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압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주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겉을 많이 치장합니다. 저도 양복 입고 나왔어요. 양복 입으면서 나름대로 들어가야 될 자리를 꽉 쥐고 나왔습니다. 나와야 할 자리를 나오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옷을 입으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항상 벨트를 잠글 때 숨을 들어 마시고 잠갔던 벨트가 편한 자세로 잠가도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메고 왔습니다. 겉모습이 그런 거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겉모습 바뀌고 내 모습이 좀 좋아진 거 보고 힘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바꾸려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사진을 볼게요. 이분은 성공했습니다. 성형으로. 두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뒤는 분명히 문청은 같은데, 그쵸? 그 앞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만 딱 보면 반할 것 같은 여잔데 뒤에만 보면 청웅이어서 그렇죠? 시력 버릴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면 모습 볼게요. 이 사람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화장의 기술입니다. 화장의 기술이에요. 이 학생들 특별히 못생겼다고 고민하는 몇몇 학생들 있죠. 이창희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3년에도 안경 벗으면 상범이와 똑같아요. 다 뭐 하면 돼요? 바르고 고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쁜 여자 연예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내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황정음. 예뻐요? 왜 예뻐요? 이뻐 보이죠? 이쁜지 안 이쁜지는 살아보고 사귀어보면 아는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이런 모습 보고 나의 그 모습 예뻐 보이는 것 때문에 위안받고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조금이라도 멋진 옷 입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보이면 정말 좋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몇 사람들도 이 겉을 바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겉을 화장하고 약간 깎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겉을 바꿨는데 지금 소개할 몇 사람들을 보여줄게요. 이 사람은요, 겉을 바꾸지 않고 다른 것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한 분은 첫 번째 한 분은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을 가졌던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수단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짓고 봉사하신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울지마 톤즈?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과 봉사하면서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가진 건 없어요. 의사인데 돈도 없고요. 또 신부님이셔요. 저희 이모님이 수녀님이셔서 제가 신부님들 받는 돈을 압니다. 저도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비하면 전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한 달에 핸드폰 요금이 10,000원 이상 나오면 안 돼요. 그분들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아껴 쓰세요. 12,000원 나오게 해서 그거 갖고 쓰시고, 여러분들 좀 상상이 안 가죠? 한 달에 생활비 10만원 이하로 씁니다. 한 8만원,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 베풀었던 저분의 모습,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 보여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일을 결심할 때 이렇게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음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이렇게 떠납니다. 비록 의사 아들은 아니지만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부산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신부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마음에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기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그의 죽음을 뒤로해서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의 겉모습은 어때요? 이런 신부님의 모습은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좀 안 갔으면 하는 길이에요. 좋아 보여요. 화장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좋아 보여요. 또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 손민아 아나운서 아세요? 이 사람은 항상 그의 삶 속 어느 한순간 나 진짜 행복해? 그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이 1997년에 KBS 아나운서의 공채로 들어와서 8년 동안 골든벨이라는, 알아요? 골든벨을 이끌었던 아나운서였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 당시 예뻤어요. 그 당시 예뻐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기가 많았던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이 골든벨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휴직을 하고 스페인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직서를 제출해요. 생각해보세요. 공기업의 아나운서면 괜찮아요? 월급이 좀 적어도 나중에 좀 보장이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11시간씩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휴일이 없었어요. 1년에 하루도 못 쉬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자기가 꿈을 이뤘는데 어느 날 친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진짜 행복하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꿈을 이룬 것 같은데 행복해?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뭐 한 거예요? 다 던졌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의 멘트는 이랬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골든벨을 울리는 학생이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도전 골든벨의 손민아였습니다. 수없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열심히 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걸 바라보고 그는 과감히 던지고 그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땐 부럽지만 던집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고 프랑스로 가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라는 소설책입니다. 현재는 작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인생이 멋있어요? 멋있어 보여요? 이상한 마음에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버렸어도 멋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나를 넘어서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자신보다 트리플 악셀을 먼저 했던 아사다 마우를 제치고 현재 랭킹 1위로 올라왔던 누구예요? 김하나 선수. 이 김하나 선수 지금 모습 예쁘죠? 예뻐 보여요? 전 솔직히 김하나보다 아사다 마우가 더 예뻐 보여요. 근데 김하나가 갖고 있는 그 모습, 꿈에 대한 열정, 그것이 더 예쁘게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성형보단 삶을 바꾼, 삶을 성형했던 그 모습이 김연아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 김연아가 3학년 때 모습이에요. 3학년 때, 이때 되게 좀 촌스러워 보이죠? 이때 그 전국체전을 나가는데 이 발목이 부상이 왔어요. 여러분 발목 부상이 오면 축구나 이렇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힘을 다 받으니까 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고 했냐면 뭐 하자고? 좀 접자고 했더니 포기하자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실제 김연아 선수의 발목은 최악의 상태였고요. 발목이 아픈 상황에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고 더더욱 그 발목에 무리가 갔어요. 나중에는 서서 이렇게 있을 때 발목이 통증이 있어서 쓰질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3학년짜리 그 김연아 어린이가 코치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 발목에 뭐 뿌려달라고요? 마취약 뿌려달라 그래요. 내가 발목 부러져서 못하는 한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꼭 하고 싶다고요. 할 수 있어 꼭 하고 싶어. 그냥 금메달이 목에 걸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 스케이트에서 금메달 따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한 사람의 열정과 한 사람의 노력이 결국 뭘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루에요. 김연아가 1년에 약 300일가량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을 빼면 거의 매일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어림잡아도 100회 정도의 점프 훈련을 합니다. 그때마다 엉덩방아를 찌면 몇 번을 찔까요? 못해도 50번을 찌겠죠. 그렇게 엉덩방아를 찢고 그러면서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짚느라고 손목, 허리, 무릎 등 온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온몸은 그리고 나면 골병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예요? 이 길까지 왔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이런 얘기합니다. 습관의 고리는 너무 작아서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기에 너무 강해진 후에야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거미줄이지만 결국에는 강철줄이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금메달 걸지 못하게 했던 그런 습관과 자신의 한계 속에 그 거미줄이 강철줄로 되기 전에 끊어버렸던 김연아 선수의 모습은 겉에 너는 못하고 너는 못생겼고 너는 힘도 없고 너는 다른 애들보다 능력이 없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또 다른 모습, 내 속의 모습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소개하죠.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 파우자 싱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100세인데요.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이 마라톤 완주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10km밖에 못 뛰어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안 뛰다가 뛰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분이 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42.19km를 6시간 54분의 기록으로 시작해서 2003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올림픽에서 5시간 40분의 기록을 세웁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마지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되게 힘들어 보여요? 아니면 그래도 뛸만해 보여요? 몇 살이라고요? 100살. 여러분들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살이 100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요? 보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100살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남들이 얼굴을 가꾸는 그 시간, 그는 무엇을 가꿨을까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페르디앙 슈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발. 욕하지 말고. 이분은 원래 직업이 우체부였어요. 이분의 얼굴을 보면 좀 되게 웃겨요. 우체부 같아요? 밑에 포스트라고 써있죠.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계속 우체부 일만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편지만 배달해. 없으면 가지고 있다 다음날 배달해.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뭐야? 택배 기사예요. 꿈이 있을까? 하루라도 제대로 돈 벌어서 제대로 살아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뭔가 특별한 우체부란 걸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자신의 딸을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돌과 깡통을 줍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줍는 사람들 봤어요? 네. 종이 줍고, 그쵸? 그 다음에 깡통 줍고, 플라스틱 줍고, 그쵸? 팔죠. 이분은 깡통과 돌들을 주어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돌과 깡통을 주워가지고 돌을 짓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체부가 하루 종일 편지 배달부 하다가 어떻게 그걸 짓기 시작합니까?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나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76세가 되던 해에 그가 딸을 위해서 결심했던 매일매일 주웠던 돌과 깡통으로 만든 꿈의 궁전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1969년 프랑스 정부의 문화대로 지정받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되게 커요. 칼라로 볼까요? 멋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33년 동안 페르디낭 슈발이 지었던 그의 딸을 위해서 조금씩 주워서 지었던 돌과 깡통으로 지었던 뭐예요? 성입니다. 볼품없는 우체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보여줄 수 없었지만 자기 속에 있었던 꿈과 희망, 딸을 향한 사랑을 33년 동안 쏟아부은 결과 그가 프랑스의 문화재로 남을 만큼의 거대한 유산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니고네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변신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한번 잘 보이고 싶고요. 다시 한번 멋져지고 싶습니다. 화장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를 세팅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 뭐 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요.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3장 6절에 그 말씀합니다. 실제로 육이라는 말은 성경의 의미 속에 인간의 본성 전체,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이성,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진짜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정직하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 다시 다듬어야 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난 것,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난 그 모습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결합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적인 본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겉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속에서부터 내 모습을 바꿔가는 것입니까? 속에서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본성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집어넣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내 모습을 버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나 거듭나고 싶어요. 나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죠? 나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라고 얘기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의 목표한 바 너의 생각마저도 뭐 하라고요?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습, 하나님과 연결되고 친밀한 모습으로 바뀌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임의로 분다라는 말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건 기이하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제 친구 중에 보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애가 너 교회 집사야? 그때는 너 학교 다닐 때 맨날 술 먹고 학교 안 나왔던 애인데 집사야? 육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뭘로 바뀌었어요? 영으로 바뀌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가 하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바람을 조종하지 못하며 그 기원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사람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사람이 좌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흙으로 된 인형에 들어와서 그 인형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바뀐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러하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거울을 봅니까? 거울의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눈이 삐뚤어졌나 코가 삐뚤어졌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거울은 현재 모습을 뜯어 고치는 화장하는 것이 거울이 아닙니다. 현재 부족함을 보고 진짜 그것을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 가방 접어요. 가방은 들어봐. 자, 무릎 위에 놓을게요. 자, 하영아. 자, 뭐예요? 줘봐. 뭘까? 못 봤어요? 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 미국에서 사느라 힘들었어요. 드래곤입니다. 가까이 오니까 징그럽죠? 어때요? 신기해요? 좀 잘라졌네. 바람이 꽉 차 있어요. 가까이 가면 확 들이대면 놀래요, 아이들. 밤에 얘 보고 같이 끌어안고 자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얘 친구를 또 하나 사왔어요. 요놈이에요. 죽었어요. 어떤 애 죽으면 얘는 이렇게 눈이 막 들어가가지고 되게 웃겨요. 이렇게 돼가지고 얘 찢어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람을 불어넣으면 되게 웃기게 돼요. 들어갈까 모르겠네. 불어볼게요. 뽀뽀하는 거 아니고. 이게 들어간 순간 얘가 뚱뚱해져요. 그리고 들어갔던 눈이 어떻게 되냐면 여긴 들어가지만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게 인형인데 바람이 꽉 들어가 있으면 마치 얘처럼 어떻게 보여요? 진짜처럼 눈이 부리부리하고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인형인데. 근데 이게 이 안에 뭐가 빠지면? 바람이 빠지면 얘는 되게 웃기게 생긴 이 모습이에요. 눈이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눈은 눈이 아니라 우리 뭐라 부르지? 눈깔이라 부르지, 그치? 네. 그것처럼 뭔가 이상해. 근데 이런 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아세요? 똑같은 인형인데 그 안에 숨이 들어가 있고 바람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 안에 가득 차니까 인형인데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없으면 얘는요 웃겨 보여요. 우스워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다는 그 꿈으로 내 삶을 만들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꿨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쩌면 하찮은 그 우체부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76세의 할아버지 페르디낭 슈발도 작은 돌과 깡통을 주우면서 꿈을 가졌을 때, 그의 목표를 가졌을 때 그의 꿈을 이뤘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모습과 새 능력으로 새 꿈을 꾸고 새 꿈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희망은 있습니까? 혹시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고 싶습니까? 그것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바뀌어 내 삶의 새로운 포메이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포메이션을 갖는 것은 단순히 꿈만 가지고 내 꿈 이런 거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줄 맞추듯이 단순히 어레인지하는 줄 맞추는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겨우 껍데기 바꾸는 리포메이션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나를 바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완전히 내 모습을 빠져나갈 사람의 숨이 아닌 내 안에 거할 하나님의 숨으로 채우는 겁니다. 작심삼일인 나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희망으로 채우는 겁니다. 언제나 넘어졌던 내 모습을 꿈꾸는 것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지킬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깊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힘이 부쳐도요, 꿈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앞에 방법이 없어도 꿈을 향해 나갈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맞이함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질타와 무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와 꿈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했기에 최고의 자리에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꿈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남들은 나를 포기하고 나에게 마음을 접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완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지금까진 내 자신을 바라보느라 주님 높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내 모습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겉의 모습 바꾸고 행동 바꾸고 누구에게 눈 가리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경험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저희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저희 겉에 분칠하고 어쩌면 삐뚤어진 얼굴 그 모습만 고치는데 저희들의 모습과 시간을 다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삶을 바꾸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다시 한번 당신의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의 꿈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이 주님의 꿈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힘들 때마다 주님 붙잡을 때 저희 기도 응답하시고 저희는 주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 학교에 와서 지쳐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전에 그들의 속마음에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꿔주시고 용기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교부서 학생들과 히스엔저 학생들을 남아주시기 바랍니다.